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로 20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과 글르베라 나스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셉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껏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모든 말씀 속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전에 나온 아버지 모든 권속들과 부족한 종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선물로 인하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갈고리에 이끌려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아버지 모인 무리들 가운데 가지각색 아버지 모양을 가진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도 모였고 청년들도 모였고 장년부도 모였고 또한 아버지 주며 여선교 남선교들 청년부 중고등부들 다 모였고 주의종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함이 열방에 뛰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 친구 예술자가 또 나오셨네요. 참 반갑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찬양에 불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다리병신이 아니고 눈병신이 아니고 손병신이 아닌 온전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무언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공부가 뒤처져도 온전치 못하고 잠을 많이 자도 온전치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못해도 뭔가 좀 병들었죠. 그래서 농부는요, 그 병든 부분을 그 곤충을 잡아주고 배추 심으면 있잖아요. 배추 심으면 무공예로 길러보면요, 배추 벌러지가 시퍼렇게 하루 사이도 얼마나 많은 걸 파먹는지 몰라. 시퍼렇게. 그러면 먹은 배추 잎을 먹은 갉아먹은 그 벌러진 있잖아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배추잎을 먹고 살아가지고 시퍼래 배추가. 배추 벌러지 좀 잡아다 줘볼까? 너희들 봤냐? 그거 이뻐. 배추만 먹고 살아서 배추 벌러지는 시퍼래. 그리고 송충이는 뭘 먹고 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니까 송충이는 솔잎처럼 털이 붕실붕실 해가지고 또 소나무, 왜 조선 소나무 있지? 우리 한국 소나무, 토종 소나무처럼 몸뚱아리가 그런 빛깔이 나와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육신은 육신의 빵을 먹고 살고 영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네. 하늘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은 먹고 비대하게 비만 걸리고 비만이 넘치면 고지혈과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당뇨병도 걸리고 당뇨병을 다스리지 않냐고 막 먹어대고 막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신부전증 생기고 협신증 생기고 뭐 동맥경화 생기고 나중에는 뭐 투석해라 다니면서 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일주일에 2번도 받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자기 멋대로 나는 일단 먹어야 살겠다 마음껏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으면 일주일에 3번도 4번도 투석을 해. 사람은 육신의 몸도 마음대로 살면 자기 몸을 혹사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마음대로 살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하나님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제가 잘못되면 권면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안 해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가 형제를 권면하고 꾸짖고 애원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끝까지 방언하고 통변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인데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도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면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안 듣는다 그랬어요.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제가요 목회 상담학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전반까지 공부하다가 그 등록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등록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살아가기도 힘들은데 그 등록비까지 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헛돈을 버리나. 등록금도요 그때 신한카드 BC카드 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 신한 BC카드 가지고 할부가 3개월이 최고예요. 그래서 끊고 다니다가 말았는데요, 책망과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변명이 있답니다. 변명이. 왜 변명을 하느냐 하면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어서 자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명은 어떻게 했냐,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구부리는데 숙이고 고개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는 힘들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나 그 변명은 거짓말 속에서 나오는 변명이잖아, 그렇죠? 변명은 거짓말, 순간적인 머리가 그런 쪽으로 회전이 돼가지고 자꾸 변명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변명하면서 자꾸 변명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 하세요? 예, 아니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세월이 가도 안 고쳐져요. 30년을 그래도 안 고쳐져요. 더 합니다. 변명이 더 합니다. 여러분, 알은 날수르게 그 짐승도 날수르게, 사람도 날수르게 민족이 커지고 짐승도 날수르게 더 확장되고 뭐든지 날수르게요, 풀도 날수록 안 뽑아주면요 계속 덥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요 거짓 영이 변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사야 창세기에 보면은 거짓 영이 뱀인데 이사야 27장이면 리어야단이 돼버려요. 그 꾸불꾸불한 뱀이에요. 아주 뱀이요. 그거는 조그만 뱀이 아니라 아나콘다 같은 큰 뱀 있죠. 그렇게 엄청난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절대로 내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쪼개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 영혼에게 득이 있잖아. 내가 거짓말과 위장술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 예?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 오실 거 믿습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을 못 보더라도 내 인생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달리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걸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정말 참 믿음을 가졌네요. 네, 맞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종말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종말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심판 때에 다 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준비하는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갈고 닦아야 돼요. 새 연장은요, 갈고 닦아야지만 잘 들고요, 달리는 말은 채찍질해야 잘 더 달리고요.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정직합니다. 정직하지 않고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성실하지 않고는 성실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 성실의 식물로 먹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는 또 제2의 야곱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요셉의 족속까지 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다는 못 전했어요. 제가 너무 지랄까봐 간증도 많이 했었고, 많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할래도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쫓아 전할래도 한 5주는 전해야겠더라고요. 덮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도연이 자매가요, 목사님 오늘도 역대상 1장인가요? 2장인가요? 오늘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지금 영거포 역대상 1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답변하기도 민망해서 오늘 2장까지 해. 첫 장서부터 55절까지 하려다가 그냥 너무 길어서, 그리고 발음도 정확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은 정확한데 저는 발음이 정확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20장까지 해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를 봅니다. 네,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거짓말을 아담의 색시, 아담의 신부가 거짓말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구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 그렇죠? 뱀의 거짓말. 뱀은요, 혀가 둘입니다. 그렇죠? 두 날 가진 혀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두 날 가진 혀가 있는데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수천 명 모였는데 한 6천 명 정도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퍼시 콜렉 박사라고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내시고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바로 기도원에서 했는데요, 한 1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1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거기에서 한 250명 정도가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물론 그날 그 이상의 10배는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250명이라는 사람은 다 저의 기도를 통해서 옛날에 중학교 때 사명을 살리고 고등학교 때 사명을 살리고 어머니 태중에서 서원한 것을 살리고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등록한 사람들만 250명이었어요. 우리 허 장로님의 아들 허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것도란 미안해요. 그것도 급하다 보면 그냥 대박질하다가 대박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목사님도 서원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 불러서 오늘날 목사로 안수시키고 가정까지 주시고 자녀까지 나면서 목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드님이 목사예요. 이름이 허석 목사예요. 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희락의 동산에서 뱀의 혀에 노란한 이브 같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요, 너무 힘들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고 이야기하면서 웃기느냐고도 그러고, 아이고, 이 이브 할머니가 선악간 냈다 먹어가지고 후손들 이렇게 고생을 시켜. 고생하고도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유익이 되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유익되는 거예요. 깨달음 없으면 유익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버러지 짐승과 금수와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년은요, 정해져 있어. 심판을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스올의 뱃수. 스올이 뭔지 아세요? 음부예요. 음부가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린 부흥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석에 전화가 와요. 혹시 이단교회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거기 뭐 임원으로 있대는데요, 그런 것 같다고 모르거든요. 잘 1만 교회가 다 되는 7만 8천 교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장님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를요,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고 저는 얼굴도 비치기 전에 제 이름은 백석에 떠들썩하게 선전하셨어요. 내 이름도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뿔을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못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사무장님이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노예인 것 같은데 그 노예장님한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를 거시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노예장님한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요? 그러더래요. 우리 신천지예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는요, 돈 벌어서 갖다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이 조금 넘쳐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민을 다 들어오라 그랬대.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라, 죄 짓는 사람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묻지를 말아라. 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죠. 아는 길로 물어가라고. 그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 길이라도 묻지를 말아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회장님이 그러셨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고 성도들과 신앙관도 아름답다. 흠없고 나무랄 데 없고 빈틈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싫어하는 교회예요.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변명하시고 변명하는 사람들 보면 점점 살모사가 새끼를 낳듯이 닭이알을 낳듯이 계속 거짓말이 늘어갑니다. 변명이 늘어가요. 하여튼 입만 벌리면 변명이야.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마귀, 사탄,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한 거는 괜찮은데요.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잘못하는 거는요. 여러분, 모함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는요, 목사님 해놓고 등 뒤에서는요, 뒤통수 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나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냥 꿀꺽 참는 거예요. 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 뱀이요, 변해서 구렁이가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하니까 그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니까는 불 달리고 시험 달리고 비늘 달리고 발 나오고 날라요. 공중으로 용이 돼버렸어요.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통치하는, 날라다니면서 통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잠자고 있어요.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용이 들어와서, 용은 상징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용이 들어왔어요. 상징물이든 어쨌든 눈에 보였어요. 들어오더니 막 발로 독수리발 같은 걸 가지고 쫙 내려 쫄라고 그러는데요. 아멘 하면 이게 공중으로 막 총알 미사일 맞은 것처럼요, 뱅글뱅글 돌다가 또 공중에 있다가 또 공중에서 막 돌다가 또 내려와서 또 쏠라 그러고요. 그 쏘면 사탄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지금 용이 내 눈으로 보고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멘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막 빙글빙글 막 돌더니만은요, 휙 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나가서 은혜가 충만히 받은 교회에서 우리 최초의 교회에 종탑을 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셔. 그런 거 다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거짓은요,
나도 싫지만 하나님은요, 소름 끼치게 싫어하세요. 믿어주십니까? 거짓말을요. 우리 창대가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조금 늦었어요. 약속한 것보다. 근데 저녁 때 가서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좀 어저께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고 어떻게 해서 오늘 조금 사실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에? 나는 참 그런 게 멋있어. 에? 거짓말하는 것들은요, 결국은요, 거짓말이 안 탄로날 것 같지만 다 탄로나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못 견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 견뎌.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으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마음인데 이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인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지?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숨이 차고 못 살겠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뽑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을 시켜서 네 걸 뺏겨도 아야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널 보고 미쳤다고 그래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생각 조금 단 1mm도 들어가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재어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배를 만들어. 근데 그 배를 만든 사람이 누구요? 노아잖아요. 비를 안 봤을 때 비라는 것을 한 방울도 못 보고 비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통해서 비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동성 연애자들이 많고 그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폐악하고 혈기가 등등하고 완악하고 그 시대에 죄를 많이 짓는지요. 힘 있는 사람이면은요 다 뺏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면 다 엎어버려요. 힘 있는 사람이 다 소유해요. 혈기를 얼마나 부렸는지요. 사람을 죽이는 거 유도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매일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도 일어나고요. 애인이 배신했다고도 일어나고요.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일어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자존심 싸움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장담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청량리에 588 골목에 588 골목이죠. 거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양덕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이 아무개 목사가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글로 오는 거예요. 직통으로 가지 않고 글로 골목으로 빠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쁘고 회개한 여자들이 많대. 그래서 저 여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자 목사인데 이 아무개 목사 여러분도 다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 목사님, 여기는 다 몸 파는 여자들이요. 근데 제가 화가 났어요. 왜 일로 날 데리고 오셨죠?
왜 우리 교회로 바로 가시지 않고 골목으로 빠져서 일로 날 뵈러 오셨죠? 목사님, 이런 것도 구경하고 저런 것도 구경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도 알아야 된대요. 음란의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걸로 아세요? 아니요, 음란의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형제간이에요. 근데 음란의 귀신 들리면요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다 조심하시고 기도하세요. 음란의 귀신 한번 들어오면요 망가져 버리는 건 유도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라. 남자들도 지금 강남에서는요 상남이 그렇게 많대잖아. 돈 많은 유부녀들이 불러놓고 양주 마시고 쓸만하면 너 나하고 2차 갈래? 내가 너 오늘 한턱 크게 한번 너한테 쥐어줄게. 밤새도록 들어가서 논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생활인가요?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이 머릿속에서 음란의 영을 빼내세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이 벌써 거짓의 영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아담이 변명하고 하와가 변명하고 뱀에게 핑계를 대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놓고 아들 먼저 만들었죠. 그랬는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도 만들어 줬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함께 동거동락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순간에 해버리고 그렇게 살려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변명하고 회개 안 하니까 내어 쫓아버리고 들어올 수 없게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아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혈기 많았던 세월인지 몰라요. 그리고 네피림 족속들이 있었어. 그래서 힘을 자랑하고요. 혈기가 많다 그랬어요. 혈기.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살인의 칼을 담고 있다라고 소름 끼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언제 무슨 일을 저질를지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기는 안 좋아요. 혈기는 자기 인격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혈기는요, 자기 인격을 망가지게 만들고요, 오는 사람도 쫓는 게 혈기예요.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내가 다시는 혈기 있는 자들과 그랬잖아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사야도 보면요, 혈기 있는 자들을 멸망하리라. 여러분, 혈과 거짓은요 필수적으로 우리 몸에서, 영에서 걷어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오늘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2절 두 번째,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막내예요. 근데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권위 있는 채색옷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채색옷은요,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더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뭘 더하시느냐? 나중에 더하셨잖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은 점점 어디로 갔어요? 나은 곳으로 갔잖아. 점점 축복의 곳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형들은 싫어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요셉을 싫어하니까 맨날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편견적인 사랑도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 이삭의 편견적인 사랑을 통해서 큰 죄를 자식들이 짓게 만들었죠. 노아의 자식들은요, 노아의 후손들은요, 시기질투 안 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멸망할 시대인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돼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 동안 지었느냐? 10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에 얼마나 비웃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얼마 동안 핍박받아 봤습니까? 얼마 동안 억울한 소리 들어봤습니까? 억울한 소리 듣고도 얼마 동안 견디면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얼마 동안이죠? 혈기와 분노와 거짓과 변명으로 살아오진 않았나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오진 않았나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유다서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심판하실 때 그때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면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 겨우 8명 뿐이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수백 명이 있어도 8명 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8명 안에 내가 속해야죠. 네? 8명 안에 내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 것도 없어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인정 안 해도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방주 못 져요. 욕먹는 거 생각하면 방주 못 져요. 서운한 거 생각하면 방주 못 져요. 무시당하는 거 생각하면 방주 못 져요.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믿음 생활 못 해요. 그래서 흘러 들어오다가 이제 최초는 아담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서부터 점점 계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되면서 그 중에서 썩은 가지들 있어요, 없어요? 죄된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살인자 나와요, 안 나와요? 살인자도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도 살인자였었어요. 의인과 악인들이 계속 한 나무 위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한 자와 의인이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가지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이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시 더러워지는 사람은 누구냐? 개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죽탕 먹이가 있고 똥오줌 싼 데로 가서 뒹굴더라. 개돼지란 얘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제발 변명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보살피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한 17살쯤 18살쯤 됐을 때,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들에 나가봐라 그래서 들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쳤어. 근데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 것 같아요. 나쁜 마음으로. 야, 저기야, 요셉이 온다. 뭐 우리가 저들한테 쥐 앞에 절한다며. 제가 우리들의 머리가 된다며. 어디 한번 죽여보자, 머리가 되나.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질투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자, 2절로부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요셉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첩하고 자기 형하고 놀아나는 것을 봤어. 예? 근데 요셉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디 말을 했어? 말했네. 예. 말을 했구나. 요래서 말을 했네. 그렇죠?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형들에게 말하면 좋았을 걸. 이 원인 없는 사건은 없더라고. 원인 없는 사고는 안 나더라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죠? 셋의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 그렇죠? 누구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비밀이 생기는 거죠. 떠들면은, 입을 함부로 놀리면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 얘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해. 그래서 요셉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왜 그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간직해 뒀어요. 그의 형들이 세검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16절로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예배 드릴 때 왜 그래? 별게 다 예배를 방해하네. 벌떼만도 못한대. 근데 딸꾹질해서 소리가 커졌나 보지? 술 먹고. 자, 그 형들이 20절에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설교를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나 미리 알았어. 역사를 받을 줄을.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간단하게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를 죽여 20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꿈 때문에 네 꿈대로 될 것 같으냐? 죽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죽는 것이 다 아니고, 그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가 뜯어 먹었습니까? 뜯어 먹었습니까?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펄펄 3,000도가 넘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난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네. 자, 꿈대로 되는지 보자. 그랬는데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21절에 그렇죠?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진 않는데, 그 형의 소리를 듣고 죽이진 않는데, 그때 마침 애굽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27절에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늘 무엇을 유익할까? 자, 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들었더라 이 말이죠. 아니 뭐 쥐 형제들이고 쥐 혈육들인데 왜 팔아넘겨? 근데요 요셉에게는요 이 팔려간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28절에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갔으니까 요셉이 집으로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잡아먹혔나이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 후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첫째, 요셉에 대해서 알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열성적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네, 탓하지 마세요. 자, 요셉이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죠? 36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죠? 자, 거기 팔려가서 38장에 보면 거기 팔려가서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39절에 가서 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알아차렸어. 아, 저놈은 진실하고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죄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종들 중에서도 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어. 머리가 되게. 왜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주는 신앙.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 우리 멋쟁이가 경희대에 원서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경희대 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꿈이 그렇겠지. 꿈이 그렇겠지. 그렇게 되라 그랬어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 양심이 어른을 놀려먹은 것 같고 양심에 갇히게 되는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요. 그래.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니? 경희대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경희대 갈 만한 공부를 했냐?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뻔히 알고 있었어. 괜찮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 갈 놈이 그렇게 공부했냐? 마지막 열차를 타냐? 내가 걔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마지막 열차 타냐? 처음부터 새벽부터 학원 열차 타고 밤중에 오는 마지막 차를 타야지. 그래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너를 아니까.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괜찮아. 네 인생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 잘하기는. 그래서 그래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내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없나? 그놈이 여기 없나 보네. 그놈이 저놈이요.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랬더니 그게 아이고 야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고?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뭐 네가 뭐 계획을 세웠겠냐? 경희대쯤 갈 놈 같으면은 내가 만일에 사순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돼 있는 놈이래야 되지. 하는 놈이 뭐가 되겠어요? 상대야, 네가 해내라. 네가 해내. 너네들 다 여기 앉은 놈들 놀고 땡땡이 먹기 좋아하지 말고 공부에 미쳐버려. 나는 우리 아이들 열공파가 돼서 아주 미쳐버리라 그랬어. 그렇다고 미치면 안 되고 룰룰룰 랄랄라 하면서 헛소리 해가면서 이러면 또 안 되고 그냥 고대, 연대, 서울대 그렇게 공부 좀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성환이는 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겠습니다야. 그것도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같이 하는 사람 돼야 돼.
아, 저놈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는 놈들이다. 내가 왜 신천지 교회로 의심하면서까지 이놈들을 사랑하는데, 떡잎이 대먹었거든. 소망이 있거든. 안 할 놈들이 아니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권사님들이 훌륭하시고 집사님들도 훌륭하시고 선생님들이 훌륭하시는데, 아이고, 누구한테 잡히더라도 잡히지.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대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형제들한테 이웃에게 사랑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종들도 다스리고 재물도 다스리고 창고도 다스리고, 다 아시겠습니까? 살림살이를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요셉한테 다 맡겼어. 여러분, 재물의 관리자가 되시고 종들의 관리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존귀한 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요셉같이 하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김 장로님 설교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학교 가서도 자기 혼자 공도 차고, 그리고 뭐 바라도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성실함이 지금까지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더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요셉의 손에 위탁했어요. 그렇죠? 근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자, 여기서 알 게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 허락을 했는데 아내만큼은 금하였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이,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엄난의 눈짓으로 흘기면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나그네요, 종이요, 주인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그까짓 거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갔는데 이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놀아나면은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의복도 더 존귀해지고 삶이 기름져요, 안 져요? 없는 반지도 끼게 되고 명품을 갖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여자하고 놀아놨어요, 안 놀아놨어요? 음란에 안 빠졌어요. 귀신짓들 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진 것은 음란의 영역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에?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한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런 사람이요.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멀리했어. 음란은 아예 근거도 두지 않았어. 근처도 안 갔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셉을 모함을 해서 요셉의 옷을 그냥 안 드니까 요셉을 강제로 끌어서 동침을 하자고 끄는데 요셉이 겉옷이 벗긴 채로 잡았으니까 벗어 던진 채로 도망갔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도다. 억울하게 누명 씌워요, 안 씌워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이 감히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그래? 근데 요셉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감옥으로 쳐넣었죠. 감옥으로 쳐넣었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감옥에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식량을 주고 돌보는 간수로 줬어요. 갇혀도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꽁꽁 묶였어도 권위가 있게 하신다고. 존귀케 하셔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마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침입해오는 모든 악의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리칠 때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물며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사람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 뒤에서 떠드는 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머리가 시끄럽다고. 근데요, 자기를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문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으니까 편히 주무세요. 여선교도 문자가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지명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시끄러워서. 근데 어쨌든 회개하고 그날부터는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성실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 빠르게 놀리다가 안 사도 되는 미움도 사고, 교만하게 오만 방자 떨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꿈 얘기도 하지 말라 했어, 형제들한테. 아버지는 아시고 절제시켰어요. 근데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만 같으면 나 교회 나가겠어,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시고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종기 안에서 거룩하고 또한 아버지 뿔이 높아져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